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졸업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또 학교의 졸업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졸업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졸업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졸업식을 맞이해서 2월에 그 졸업식 대목을 맞이했지만 꽃집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아요. 요즘에는 꽃다발이 금다발이 돼가지고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꽃다발을 사가지고 또 되팔아요. 그래가지고 좀 싸면 꽃값이 좀 싸면은 좀 초라하고 좀 크기가 크면 보통 기본에 우리 보니까 5만원, 그러게 7만원까지 훌쩍 넘는다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꽃 대신에 이 비누꽃으로 많이 하고 거기다 인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기를 그렇게 해주고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그 성경통신학교 서울 총회회관에서 성경통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10분이 이렇게 쫙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 분이 멋지죠? 네, 저 졸업식 모습이 아주 사진이 우리 권사님 흐뭇한 모습으로 이제 마시는데 사진이 아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졸업하는 게. 이야, 그래가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성경통신학교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액자를 딱 맞춰가지고 액자 싸게 좀 저렴하게 해서 아주 잘하시는 데다가 해가지고 액자는 각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액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함께 가신 분, 우리 장흥에 계신 장로님도 어떻게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액자를 잘 이렇게 멋지게 해서 지금 주문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이 나오기까지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우럭나 보다 이 모습,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우리 권사님이 이 모습 나오기까지, 그렇죠? 이 모습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이게 참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 사진도 참 누가 찍었는지 참 잘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참 이런 작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만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이렇게 깎으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멋지게 또 이 사진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분은 왜 이렇게 여기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찍어요. 이분도 미리 이렇게 다 찍습니다. 미리 찍고 어려서 이렇게 또 멋지게 우리 통신대학 멋지게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멋진 한 복의 그림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저께가 정월 대보름인데 올해 한 해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런데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이 변형이 됐다는 말은 변화가 됐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나는 너무 감격을 해서 참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베드로가 했듯이 우리 권사님도 평생 잊지 못할 우리 아들이 사관모 쓰고 졸업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평생 죽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는데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변화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요. 예수님의 모습이 산 위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옷이 광채가 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는데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광채가 나는데 또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얼굴도 보니까 아주 해와 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럴 수가 하면서 놀랬는데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광채가 나는데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뭘 놀랄 일이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과거에 옛날에 사셨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셔서 모세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가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런 능력의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또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구약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공통점이 있는데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서 육신이 장사됐지만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승천했다고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무덤이 없다. 그러니까 왜 이 두 사람하고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하늘의 영광 속에서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좋사오니 이렇게 초막셋을 지어도 되는지를 여쭙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것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야, 이런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 동안 이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인데 사순절이에요.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고 경건하며 이렇게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인데 또 기독교의 신앙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 부활절은 3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을 우리 형제도 있고 우리 영수 교우님과 서경 교우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부활절 때 학습을 받아야 돼요. 학습을 받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르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인데 변화되리라. 부활해. 그 부활하면 뭐가 좋을까? 우리 몸이 부활하면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을 보면요 지금 여기저기 그냥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다 상해가지고 그냥 잔주름이 쭈글쭈글. 부활하면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온전해지네. 나이가 들어가서 늙고 찌고 아이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키도 쪼그라들고 그냥 부활하면은 그러나 부활하면은 온전해지고 부활의 몸으로 변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미래에 숨겨진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온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모습. 그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서울에서 다녀오실 때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산나울의 두둥실 흘러가는 척으로마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 부평초라는 것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풀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신세인데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 마음 결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저 하늘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부활의 몸이 되면요 영원히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집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노래 틀어드리겠다 그랬는데 아주 효자들입니다. 효자들. 이 얼마나 성경통신대학 졸업하니 효자들이죠. 처음에 불효했다가 나중에 효도하는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처음에 불효했지만
나중에 효도하는 아들. 근데 처음에는 효도했는데 나중에 불효를 한다? 아, 이건 나쁜 아들이죠. 좋은 아들은 옛날엔 속을 썩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효도하는 아들이 그 참 좋은 아들입니다. 지금 잘하는 아들이.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게 한이 돼요. 돌아가시면 한이 돼요. 돌아가시면 한이 되고 살아가실 때 잘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장애인으로 살아서 몸이 뒤틀린 채로 이렇게 살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부활의 때에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슈트처럼 옷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던 사람도 나중에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그게 아주 좀 심플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힘있게 막 등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뒤틀리고 장애로 살던 사람이 부활의 때에는 온전하게 치유를 받고 보상이 되고 완성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활의 몸에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때입니다. 그때 참 나의 모습,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더욱더 참된 나의 모습으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장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부활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살면 주님을 믿고 사니 감사,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사니 감사. 그러니 죽어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감사합니다. 감사. 아무튼 너무 좋아요. 제자들도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좀 지내고 싶다 이거예요. 지내고 싶다. 여기서 지내고 싶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라. 거절을 하세요. 거절. 여기가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생명 걷어가시는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서워 무슨 말을 못한 여기가 좋사오니 딱 그랬는데 바로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저기 내려가기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그냥 산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활의 영광만을 좋아해요. 영광받기만을 좋아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고 싶은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노 페인 노 게인. 얻는 게 없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부활의 영광이 좋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편함을 당합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겪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가 불편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냥 영광을 얻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 자리가 불편하지만 이 자리를 잘 견디면 영광을 얻게 되니까 이 자리를 잘 지켜야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과 희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그런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소중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섬기는 게.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 자존심 꺾고 사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낮아지는 것부터 봐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게 다 십자가에 내포된 신앙의 덕목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가 졌사오니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를 지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께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요. 오늘 내일 또 신방이 있는데 특별히 신방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이제는 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왜 변하셨을까요? 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내가 이렇게 변화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영광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다.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싫어하고 내 이 십자가를 왜 지고 갑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고 가려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복이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디딤돌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들도 변할 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재수 없는 게 아니다. 나 왜 이렇게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십자가가 옵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참 어려움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대해서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디딤돌이 천국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천국의 영광과 생명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디딤돌로 삼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어요. 어린아이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병상에서 애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영원한 이별을 할 때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이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몇 시간 전부터 어린 자녀들을 놓고 떠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래서 예쁘게 몇 시간 전에 화장을 다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고 예쁘게 화장을 하면서 이별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의 그런 예쁜 모습을 기억하도록 해서 예쁘게 화장하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죽을 것인데 너희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은 함께